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초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더럽혀지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케 하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또 다시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부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바로 의미를 아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13절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14절이요. 내가 주 그리고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은 거 맞다.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오늘의 주제,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의미는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서 보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이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삶 속에서 불경건하여지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더럽다 라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몸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의미했었죠. 우리가 몸이 깨끗하여져서 구원받는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대속,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발이 더러운 이유는 우리들이 이 더럽혀진 세상에서 아직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발은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더럽다라는 것을 매일의 회개와 그에 따른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 우리의 삶에서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목욕하고 날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또 때로는 불경건해질지라도 그때 우리들은 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도 내가 그러하였듯이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공예배, 공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혼자만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교회는 이러한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불경건을 바로잡아주는, 즉 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형제,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불경건을 바로잡아주는 방법이요. 이 방법이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바로 섬김의 자세,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아주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주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주는 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협박조로 혹은 비아냥거리거나 때로는 윽박지르는 어조로 그런 식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요, 낮아짐으로, 이 낮아짐이라는 방법으로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은혜로운 해석이 될 수 있게 풍성함을 위하여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여기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물로 발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수건은 세마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예전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수건인데요. 이 수건을 세마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마포, 곧 수건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옳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발은 죄로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으로써 권면하고 올바른 행실로써 모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것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준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15절은 말 그대로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바로 발을 씻어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16절은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표현만 달리해서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종과 보냄받은 자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보낸 자가 같은 것이 되겠죠. 똑같은 싱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보낸 자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려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단 하나님이 더 크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관념을 찾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맥락을 보면요. 종이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고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종과 주인, 보냄받은 자와 보낸 자라는 표현을 하셨냐 하면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인님이라고 하기도 한다. 내가 진짜 그렇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꼭 행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발만 씻어주면 안 되겠죠? 의미를 알고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을 거다. 그럼 여기에서의 복은 뭘까요? 바로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형제의 불경건을 낮아짐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행실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세족의 의미였고 그 의미를 알고 형제를 섬기면 너희들은 서로서로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밤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명령 그리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13장 7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토록 형제들의 불경건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낮아져서 말씀을 전하고 또 경건한 행실을 통하여 본을 보임으로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렇게 이 제자들은 복을 받았던 것이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선민과 유기된 자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확대된 해석입니다. 이 18절은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12제자들 중에 택자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성경의 예언을 내가 응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18절은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라는 건 뭘까요? 가장 가까운 자가 배신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구약에 나와 있냐면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을 한 거는 아닌데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요.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요. 하나하나 싱크를 맞춰보면 쉽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라는 것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가, 여기서 그는 다윗이겠죠. 바로 시편을 쓴 다윗이요. 내가 그 다윗의 본체였다라는 걸, 다윗이 예표하고 있었던 자였다는 걸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를 목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역시 진리를 선포하시기 직전에 나오는 지시어가 되는 거겠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누굴까요? 바로 너희들,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겠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제자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형제들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너희들이 사역하여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가서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것은 형제의 불경건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방법은 교만치 말고 낮아져서 말씀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너희를 영접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 그 권위의 의미까지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